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유대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서도 사람을 낫게 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등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왔을 때 과부의 한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율법에도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 규정을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놓은 청년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첫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병자를 고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일입니다.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우리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회복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정도는 물론 약을 먹고 감기를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한 독감에 걸린다 해도 그에 합당한 약을 먹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낫습니다. 불과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재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재 코로나의 통계를 보니까 6억 8,70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감염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7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 요즘에는 치명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치명률이 1%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3,200만 명 정도인데 세계 7위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률이 0.11%입니다. 상위 75개국,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75개국 중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적은 치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의 치사율이 1%만 해도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을 우리가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은 멎었지만 그 사람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공공기관이나 좀 지하철이나 여러 곳에 가면 제세동기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장치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긴급한 짧은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응급조치를 해서 치료하고 회복하여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지만 생명활동이 있는 사람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이 모두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정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신적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백성 유대 민족을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대도 두렵지 않을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큰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린 사람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니고 살린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도 새롭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예수님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신 것은 아니고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권위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람 중에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로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자나 왕이나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생명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헛된 것입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떤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본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던 죽음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죄의 대가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간혹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살기 싫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극복하려는 훈련이나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져오는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죽음이 갖는 의미를 왜곡을 해서 죽음을 이겨보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며 사람이 벌레나 또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동물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든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른 존재로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자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외울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어떤 훈련으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변화시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고 죽음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이 아니고 죽음의 능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 능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도 역시 부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죄의 권세인 죽음과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의 궁극적인 존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면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 얻은 것임과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서의 삶과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 궁극적인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죽음은 다 끝인데 뭐가 죽음이 두렵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단지 다 끝이라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나 죽음 뒤에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 늙은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3억 6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당하고 가족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천대받고 납치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국가에서 고립된 장소, 고립된 마을에서 살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이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죽음을 이긴 성도들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도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겼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불사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은 성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세상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